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왜 현장으로 나아가서는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이 없이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도 있고요. 말씀 속에서, 예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았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성취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예배의 은혜와 받은 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비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15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실현이 되는 비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때 당시는 아직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주의 장막이었고요. 이 주의 장막은 언약궤를 옮겨 놓았던 주의 성산에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 성산에, 그 장막이 있는 그 성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어떤 의미냐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살거나 날마다 교회에 올 수 없는 일상일지라도 항상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교회에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은 예배 중심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곧 여러분의 모든 삶이 뭐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 15편 2절부터 5절에 네 가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옆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 순종을 통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옆 사람과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돼야 되는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여러분들도 화목하게 하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삶이 되고 옆 사람과는 화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5편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허물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갈이라고 하는데, 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로써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보고 허물이라 그래요. 독사는 접근하는 자를 물어서 해칠 수 있지만 독한 혀는 접근하는 자뿐만 아니라 몇만 리 밖에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남을 해롭게 말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자의 혀에 마귀가 있고 그러한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의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혀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권사가 어떤 직분일까요? 권면하는 직분이란 뜻입니다. 권사가 뭐냐면 권면하는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직분이 바로 권사인 겁니다. 그럼 저는 권사 아닌데요. 모든 성도가 다 이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오후 예배 서론에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거나 사람한테 힘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중심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옆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로 순종하고 옆 사람들과 말로써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예배에 중심되면 만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본문의 망령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망령된 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또 경외할 자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19년 전에 우리 수정교회의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 이 이전과 다르게 삶에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도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대학생 때 그냥 막 살았을 때 그때 친해졌던 술 친구, 같이 놀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어떻게 했냐, 결혼할 때 제가 교회에서 결혼했잖아요. 식사 때 술이 없다고 참석도 안 하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지금까지 10년째 안 되고요. 이런 관계였구나 느꼈죠. 그러나 복음을 사랑하는 친구들, 세계복음화를 비전으로 품은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소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심에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변하게 됐는데 육신적, 세상적, 쾌락적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언약이 통하는 인간관계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인연은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시고 축복된 인연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로운 인연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된 인연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이 어떤 것일까? 교회 안에서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인 것입니다. 저도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러나 가장 복된 인연은 누굴까요? 제가 많은 인간관계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냐?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가장 제일 1순위가 어떤 인간관계냐? 어떤 목사님들은 가족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가족보다 성도다. 근데 저는 둘 다다. 예, 다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들, 성도들 놓고 매일 기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바로 귀하고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예배 중심 되면 여러분은 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5편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돈을 싫어하는 자 없겠지만 우상처럼 살아가는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탐하다가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하나님과 예배보다 우선순위인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돈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은 나눠져요. 돈을 좋아하는 자와 돈을 안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되거나 반대로 돈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경제는 빛의 경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경제, 교회를 살리는 경제요. 전도 선교를 이루는 경제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중직자 오바댜, 또 신약의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바로 그러한 빛의 경제에 응답받은 자였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말씀을 듣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직자의 헌금과 선교와 산업은 빛의 경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고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헌금과 선교와 산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딱 맞는 성취될 말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 시편 15편을 증거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심 강단 말씀의 중심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에 네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응답 우리가 받고 누리도록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크게 세 번째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도록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 되도록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차이점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의 차이였거든요. 가인은 피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피제사가 예배하는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의 키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고, 아벨은 예배 중심이 된 거예요. 그 피제사가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심되란 말은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배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270장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할 때 불렀는데 후렴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답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날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 되시고, 심지어는 문제나 갈등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도 그때도 그리스도 중심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누구 중심되라? 그리스도 중심되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강단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떡상, 등잔대, 분향단, 휘장 등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강단 중심이란 말이 뭐냐면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절기도 있잖아요.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심지어는 장례 예배도 있고 있지만 모든 예배 속에 항상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비밀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매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은 것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얻게 한 것이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 갈등, 위기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불신앙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즉 예배 중심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중심 되도록 세 가지, 그리스도 중심, 또 강단 중심, 그리고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기도 중심의 미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 두 번째는 강단 중심, 세 번째는 뭐 중심? 기도 중심. 여러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이 바로 기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신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신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기도 중심입니다. 주일만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말씀 성취 사이에 중간 단계를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과 말씀 성취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면 날마다 기도로 이어져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론 세니라는 분이 쓴 기도의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의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남자분들은 별로 없지만 축구 얘기 살짝 하자면 공격수가 최고의 공격수고 수비수가 최고의 수비수인데 축구 지는 이유가 뭐냐? 가운데 미드필더가 형편없어서 그런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지는 거예요. 미드필더가 확실해야 승리하겠죠. 말씀이 확실하고 응답도 확실한데 가운데 기도가 빠지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승리했다면 한 주간 매일매일 뭐 승리하자? 기도 승리하자. 미국에서 목회하며 작가이기도 한 강준민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축복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축복의 씨앗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의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잘 심겼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두면 안 되고 잘 자라도록 열매를 맺도록 물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로 이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배 중심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것이고 예배 중심이 될 때 시편 15편에 나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중심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그리스도 중심, 강단 중심, 기도 중심 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강단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감람산 미션입니다. 기도 중심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사도행전 전도운동의 해답이고 능력이 되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나침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 강단 중심, 예배 중심.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미션을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예배 중심 되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도 옆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성취될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 강단 중심, 기도 중심 됩시다. 아멘. 믿음으로 마음에 담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과 강단 중심, 예배 중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에 역석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